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또 듣도록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 때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 옛적에 4.5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이 5는 4.5를 이유 없이 늘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둘은 자주 싸웠고 당연히 0.5가 많은 5가 항상 이겼습니다. 그 후로 5는 계속 4.5를 괴롭혔고 4.5는 5 앞에 서기만 하면 늘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가 4.5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5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4.5가 달려가서 커피를 타왔을 텐데 그날따라 4.5가 5 앞에서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순간 옆에 있던 숫자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난폭한 5가 어떻게 나올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느낀 2와 3이 얼른 4.5에게 말합니다. 너 왜 그래? 그러자 4.5가 웃으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 점 뺐어. 4.5가 점을 빼고 나니 45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5한테 굽신거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4.5처럼 점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 점 하나 때문에 때로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점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문제가 되고 또 어떨 때는 마음의 상처가 문제가 되어서 위축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점이 빠지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한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에는 거대한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무찌르는 대반전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가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때문에 쫓겨 도망가던 그 이스라엘 군대는 오히려 블레셋 군대를 쫓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완전한 승리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막힌 대반전을 누가 이루었을까요? 이 질문에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대반전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의지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보신 것입니다.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에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다가오는 만큼 다윗의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다윗은 골리앗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매장하지 않고
들짐승들의 먹이로 내어주는 것을 최대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말은 다윗을 죽여서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그러한 선전포고였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말만 들어도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결국 한 명이 죽은 후에 시신은 맹수들의 먹이로 던져지는 그런 저주받은 싸움이 되고 만 것입니다. 골리앗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너는 죽음으로 저주받아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반면에 다윗은 단 1%의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과연 상황은 바뀔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밖에는 어떠한 대안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 1%의 희망도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완전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와 함께 그 필리핀 선교에 동참하시는 그 김정성 목사님이 혈액암이라는 희귀병에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걸리셨었는데 누군가 그 목사님의 그 혈수와 동일한 그 혈액을 기증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혈액 기증이 가능하다고 해도 생존율은 50%의 가능성을 이제 의사가 말을 하자 목사님께서 실망을 하고 계실 때 누군가가 김 목사님에게 한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고 기증자를 찾아보자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혈액을 기증해 주어서 지금은 완쾌되어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말에 의해서 대답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맡긴다는 다윗의 선포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라는 그 믿음의 반전에 대한 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과 창은 능히 이기고도 남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우리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살만할 때가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형편이 다 좋을 때는 다들 하나님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사람들한테도 보면은 많은 퍼센티지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하지만 고난이 다가오고 상황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단 1%의 희망도 없다고 느껴질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단 1%의 희망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99% 이상을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신뢰라는 말을 설명할 때 쓰는 그 많이 이렇게 신뢰라는 그 말을 설명할 때 흔히 쓰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캐나다와 그 미국의 국경 사이에 나이가라 폭포, 잘 아시죠, 여러분? 나이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외주를 타는 그 고개사가 그 넓은 폭포를 가로질러 박주를 묻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그 반대편을 바라보며 외주를 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외줄타기 실력자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이 사람이 외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역시 당신은 정말 외줄타기만큼은 세계 제일입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 외줄타기 고개사가,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한 사람을 제 어깨에 무등을 태우고 외줄을 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실력이라면 갔다 오고도 남는다. 당신의 실력이라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태우고도 건너갔다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외줄타기 고개사가 다시 말합니다. 네, 제 실력을 인정해 주신다니 좋습니다. 여러분 중 한 분이 제 위에 타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만 볼 뿐 한 사람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두 사람을 태우고도 건너갈 수 있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자기 등에 타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손을 들고 고개사의 무등을 탔습니다. 한 사람이, 너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가 말로만 그랬지 저 사람을 뭘 믿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말합니다. 이분요? 우리 아빠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다가오자 죽음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에 대한 믿음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 신뢰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기적적인 반전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한 동일하게 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투심 많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요셉의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는 애굽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낮은 순간을 그분의 영광을 위한 발판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 백성이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용기와 믿음으로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알렸고 그 결과 하만이 처형되고 백성은 구원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의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특별한 위치에 두신 이유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산을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두 팔 벌려 환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점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그 성경적 반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굴욕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분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구속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능력에 대한 그 증거입니다. 성경은 다른 많은 기적적인 반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서 그들이 탈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는 간절히 기도하여 아들 사무엘을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아무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으나 상하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 중 한 사람인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인류 역사에 개입하여 끔찍한 상황을 구원, 공급, 치유, 부활, 변화의 순간으로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깊은 그 돌보심을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각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고 계시며 우리의 시련을 승리로,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결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조정하신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반전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변하시지 않는 그 본성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신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다윗, 요셉, 또 탕자, 그리고 에스더의 삶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강력하게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과소평가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대한 간증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님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 즉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방법이 있어서 반드시 그 방법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살면서 단 1%의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반전을 이루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인생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 인생은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의지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이 상황을 볼 때 지금 우리 상황을 볼 때 과연 우리 교회가 정말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로 가득할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또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눈물과 근심과 염려, 풀지 못하는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대반전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는 그걸 경험할 때 그 순간 여러분 과연 희열을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크다고 하는 그 어린이 찬양을 다시 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되었든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아주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크고 놀랍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